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우리가 화는 자꾸 피하고 화는 되도록 피해야죠.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이 잘 받으려면 복은 붙들고 복이 오면 빨리 붙들고 화가 오면 빨리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싶죠. 화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일생 동안 우리가 복만 받고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오랫동안 받아요? 재미있는 거는 복과 화는 겹쳐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몰려온다는 얘기죠. 한번 잘못된 일이 하나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나면 공부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학교에 못 갈 확률도 높아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하나가 문제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 안 좋은 일을 다시 끌고 와요.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이 또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 좋은 기운은 또 다른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운동해서 컨디션이 좋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는 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과 화를 갖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차피 온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복은 붙들고 화는 빨리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복과 화가 몰려다닌다고 했으니까 복이 온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내 영혼에 복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복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들어온 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노력을 하셔서라도 붙들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몰려오는 것 같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네. 그러면 빨리 첫 번째 화를 보고 두 번째 오는 화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여러분이 쉽게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한번 이렇게 화가 밀려오잖아요. 뭐 어떤 싸움의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쁜 부정한 기운이 어떤 몰려올 때는요,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한번 파도에 확 휩쓸리고 나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쓸려가면 죽겠다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파도에 이미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첫 번째 화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금방 불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그 화를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나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몰아치는 펀치에 게임이 끝나고 말아요. 한국 속담에 엎친 데 덮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얇은 옷 입고 눈밭을 걸어가고 있더니 하늘에서 서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눈이요, 위에는 설이요. 이걸 설상가상이죠. 눈 위를 걷는데 위에 서리가 덮이고 있는 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제가 이미 답은 드렸어요.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40년의 마지막 해예요. 끝날 때라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예요. 120세. 이제 마지막 40년 되는 해, 그게 오늘 민수기 20장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거의 1년 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끝나는 4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라고 해도 돼요.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은 그동안에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했던 누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언제 죽냐면 이 마지막 40년이 되던 해 1월 달에 죽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40년이 되던 해 1월에 누나가 죽는데 5월 1일 날 형 아론이 죽고 11월 1일 날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세 남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 민수기 20장에 세 가지 큰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나 미리암이 죽고 형 아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무언가의 잘못으로 모세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그 불평이나 욕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바라는 욕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뭐 흑인, 백인, 뭐 아시아인,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아이, 조선시대 사람, 지금 사람, 옛날에 뭐 중세 사람, 예수님 당시, 다윗 당시, 모든 세대 인종 이거를 다 별로 필요 없이 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욕심이, 욕망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를 채우는 것 외에 그렇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면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을 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삶의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도 40년 전과 크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이 없어서 죽겠어요 하고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고요.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 한번 혼나고,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물 없다고 불평해갖고 똑같이 혼나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거룩한 것을 꿈꾸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고 뭐 이래도 인간이 바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가 바라는 게, 인간의 내면이 바라는 욕망이 언제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스승을 팔았던 제자도 돈 때문이었고, 지금도 돈 때문에 수많은 배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권력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권력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욕망이 똑같다는 얘기죠. 단지 무기만 더 발달해요. 옛날보다 현대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님하고 다퉜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40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죠. 이건 잘못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배웠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 40년 동안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지는 않죠.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이나 다툼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보다는 하나님하고 뭘 하기 좋아해요?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보다는 다퉈요. 막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뭐가 안 됐던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훈련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한테도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은 그가 40세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보려고 했다가 도망갔잖아요. 쫓겨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는 훈련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했더니 못 가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그런 원망의 감정. 이집트 왕자였던 자기가 미디안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필요 없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나는 못 가. 나는 말도 못 하고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훈련의 기간이었지만 모세에게도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많이 변했겠죠. 많이 변했겠죠. 모세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봅시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징을, 그러니까 40세 때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이 많이 온유해졌구나라고 하나님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모세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러면 다시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이제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의 결과가 나올까요? 자, 40년의, 그러니까 80세의 모세가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40년이 지난 모세는 얼마나 더 온유해져 있을까요? 이제 120살 된 모세가 완전히 혈기는 사라지고 권위의식은 없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인 성자쯤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말했죠. 놀랍게도 인간의 욕망과 어떤 인간의 권력과 힘은 인간이 바라는 내면 세계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의 변수가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였다가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는데 80세에서 120세가 된 모세는 다시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세한테 대항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도 제일 많고 이제 이해되세요? 나이도 제일 많고 어떤 경륜도 제일 길고 모든 파워를 모세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끄는 사람인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은 어떻게 할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툰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란 그렇게 그냥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쟤네 힘드니까 빨리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와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해볼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반석에게 어떻게 말해요? 명령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반석에게 말을 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이와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2번 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모세가 120년, 8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지고 잘했는데 막판에 말하라는 걸 지팡이로 2번 때렸다고 모세를 광야에 안 넣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긴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좀 빼고, 단순히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이때 모세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된다고요.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이때 모세의 심정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요.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분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온유하다던 모세가,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온과 다비단, 다단,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다 반역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저들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이,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고, 흑인 여인을 데려왔다고 막 미리암이 막 욕하고 막 할 때도 아무 말도 않고 참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세는 엄청 온유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자기 누이의 미리암의 죽음이 그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 끝나고 2절이 시작하면서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의 미리암이 죽고 2번째 회중이 물이 없어서 했던,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의 사건이 하나가 온 거죠.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조심해야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뭔가 화가 밀려오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훈련받은 자의 그 훈련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그 온유하다던 모세가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자신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라는 교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요,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더니 마치 누가 물을 주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물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랴,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더니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빵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가 이미 성령을 잃어버린 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행위로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은 그들을 물을 줘가지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주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모세의 내면 세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게 모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모세의 다른 것보다 더 큰 잘못으로 보였다는 거. 이유는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훈련된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기 전에는요,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받은 종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면 그건 큰 책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윤이가 복싱 대회 나가가지고 선수랑 붙어서 졌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훈련되지 않았고 아직 어린애니까. 그런데 그 선수와 싸우려고 5년 동안 막 훈련했던 선수가 나가자마자 손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잽 한 방에 맞고 다운돼가지고 KO 돼갖고 내려왔어요. 카운터 펀치도 아니고 탁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툭 다운돼갖고. 욕을 얻어먹을까요? 안 얻어먹을까요? 왜 욕을 얻어먹어요? 야, 너는 3년이나 5년이나 훈련했다며. 이해되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훈련의 기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불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썼어요. 그럼 동일하게 40년 동안 모세도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에 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모세를 징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을 불신으로 보았습니다. 1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뭐 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두 번 친 그 내면에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럼 도대체 뭘 기초해서 그런 거예요? 왜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발로 차도 되는데. 야, 물 내놔라 하고 발로 뻥 차도 되는데 왜 지팡이로 때렸을까요? 그 순간 모세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거를 끄집어내서 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예전에 호렙산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자기가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했어요?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더 큰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지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백성이 큰데 이거 한 번 잘못했다면 리더십에 금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보단 반석에 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 반석에서는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으로 치면 물이 나온다는 건 이미 경험상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못했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그 습관을 깨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지금 모세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믿음을 막아버린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원망을 폭발하게 된 계기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지도자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며 물을 공급해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백성들의 화가 나서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이유는, 그 내면은 믿음이 없어서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훈련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의 거룩함을 넘어설 만한 어떤 외형적 스트레스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자기 누나의 죽음, 그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는데도 여전히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 내면의 분노. 많은 신자들이 평소에는 거룩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만큼의 그 과도하게 오버해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신자답지 못한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00불을 잃어버렸는데 의연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50만 불 잃어버리니까 거의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의 거룩함은 얼마짜리예요? 10,000불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불어치까지는 거룩해요. 근데 만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거룩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뭐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위치인데 마치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을 만들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만든 목회자가 꽤 많아요.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신 하나님, 다 죽여버릴 것 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복의 종착지까지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그 훈련의 결과대로 사는 거예요. 내 내면을 날마다 지키면서 믿음과 거룩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잘 나가던 인생을 한 방에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현재 뛰어나다고 해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렇다고 해도 그 모든 걸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도박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싸움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퉜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하고도 다퉜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요? 불신앙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 그 사람은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망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죄와 다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약해지거나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삶에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복이 끊어지는 가장 큰 한방은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 그 은혜로 날마다 복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